쉽게 넘어갈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많이 알고 있을수록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는 다시 깨우쳐서 열처녀의 이 비유를 통하여 준비해 나가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비가 오면 날씨가 추워지고 봄비가 오면 날씨가 따뜻해지는데, 얼마 전에 한번 가을비 오더니만은 굉장히 추워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따뜻하게 여러분의 마음 추워지지 아니하고 또 육체가 추워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어제 잠깐 말씀을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악한 종이 누가 악한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드디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한 자다. 예수님이 드디어 올 거야, 드디어 올 거야. 지금 곧 오신다 그러면 그런 행동 안 하죠. 그런 말 안 하겠죠. 지금 바로 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준비해야지. 시어머니 온다 해도 며느리가 집안 청소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시어머니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이것처럼 드디게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악한 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악한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동물을 때리는 사람이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동물하는 것은 친한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수지간도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우리 교우들끼리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때리지 말라. 이 사람이 악한 자다. 뭘로 때리느냐? 때로는 주먹으로 칠 수도 있지만 말로 때리는 것이 대부분이겠지요. 요즘은 대부분이 말로 많이 때려요. 한마디 팍팍 상처 주는 거. 여러분, 상처 받는 사람도 나쁘지만 진짜 나쁜 사람은 또 상처 주는 사람이, 말로 때리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여기 있는 성도끼리, 또 집안 가족끼리 정말 사랑해줘야 돼. 동무잖아요. 형생이 같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가 악한 종이라 했습니까? 술 친구와 더불어 어우러지는 자들, 술 친구와 더불어 막 먹고 마시는 자. 여긴 더불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더불어 술 먹으러 그냥 실실 끌려다니는 사람이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 여러분, 그럴 때마다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게 그냥 딸려가가지고 같이 그냥 휩싸여 버리면, 여기 더불어란 말이에요. 더불어 말. 그냥 혼자 그냥 술 드시고 싶고 도저히 못 참겠었거든. 소주 하나 사와가 집에 와가지고 그냥 마시세요. 도저히. 그런데 더불어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술 친구들하고 이리저리 밤거리 배회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병 사들고 집에 진짜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는 사람들은 또 잘못된 생각이죠. 어쨌든 자, 이게 악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주인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매질한다 그랬거든요. 그 매질이 어떻게 해요? 동강이를 내버리겠다. 동강이를, 반토막을 내버리겠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반토막 내겠다는 그런 분노하시겠어요. 악한 종이 되어서 안 됩니다. 착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신랑이 왔을 그때의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를 들으라. 25장부터 이 비유의 이야기가, 천국 비유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때에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때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가 언제일까? 뭐 앞에 문맥상으로 봐서는 틀림이 없겠지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지요. 마지막 때에 이런 비유를 잘 들으라. 무슨 비유를?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의 비유를 잘 들으라. 이 속에 마지막 때의 신비한 비밀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잠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신부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네. 일부 다체제를 예수님이 인정하여서 일부 다체제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왜 예수님이 하실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시대에 들어가가지고 당시의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냐 하면, 결혼식장이 되면은 10명 정도를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처녀를 그 앞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의 신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이 비유라는 거죠.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혼식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즉 신랑이 올 때에 들러리처럼 횃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들러리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라 그랬지, 열신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신부가 그냥 신랑 한 명 오는데 10명이 주르륵 나가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을 잘 봐야 합니다. 신랑과 일행이 오면 이 열처녀들이 등불을 놔가지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쭉 인도해가지고 신랑이 가야 될 그곳으로 인도하는데, 당시에 대부분이 신랑들이 이 밤에 온다는 겁니다. 낮에 오면 등불이 필요 없겠지만 이 밤에 신랑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 풍습이 바로 예수님과 마지막 때에 오시는 그것과 너무 흡사하기에 예수님은 그걸 지금 비유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턱대고 그냥 환경이 없는 거 얼렁뚱땅 해가지고 비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비유될 때 보면 너무나 우리 생활에 밀접한 걸 딱 보여줍니다. 봐라, 지금 우리 결혼을 이렇게 하지 않냐, 이렇게 결혼하는데 이렇게 내가 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일러주니까 쏙쏙 귀에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쏙 들어오잖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기름을 준비하는데 여기에 미련한 자가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 슬기로운 자가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덩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자, 이 자가 미련한 거예요. 덩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자, 여러분 그런 자 정말 미련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덩은 멀쩡하게 다 있는데 교회에도 미련한 교회가 있어요. 덩은 멋지게 지었어, 멋지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야 멋지다, 한마디로 외적으로 보이는 믿음입니다. 보이는 거는 멋져요. 그렇지만 속에 기름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군인들이 총은 막 닦고 해가지고 반짝반짝 하라고 촥 들고 다니는데 총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총알 없는 총 들고 나가는 거 미련한 군인이지요. 미련한 군인이지. 오늘 여기에 미련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미련이라는 뜻은 태만하고 별 생각 없이 사는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태만하고 별 생각 없이 사는 자, 이게 미련이라는 뜻입니다. 태만하고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걸 다르게 해석하면 나쁜 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놈이 아니라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나쁜 놈 같으면 나쁜 사람이요, 정신 차려가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쁘지만 준비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준비하지 않고 태만하고, 이 이야기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미련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 생각 없어요.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거예요. 그럴 때 내 기름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교회 가야지 털레털레 앉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이건 미련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왜 하필이면 미련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 미련이라는 단어가 바로 별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겁니다. 별 생각 없이 기름 준비해야 될 때에 아무 준비 안 하는 것, 이게 미련한 거예요. 마지막 때 이들이 갈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면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생각? 내 기름이 떨어지고 있는가 없는가? 기름이 떨어지고 있는가 없는가? 늘 혹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기름이라는 게 뭘까? 기름을 성령일까? 이렇게 비약적인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 성경에 기름이라는 것은, 기름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너무 앞서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여기서 비우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준비입니다. 준비. 믿음의 준비예요. 늘 평안시 믿음으로 준비하고, 자기 믿음 자기가 압니다. 틀림없이 알아요. 별 생각 없이 살면은 자기 믿음을 몰라. 나를 생각하면은 지금은 내 믿음 상태가 이렇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자기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지합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세 가지를 감지하는 것, 즉 육과 혼과 영을 감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몸을 다 감지해요.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옷 입잖아요.
환경을 감지해요. 자연을 감지합니다. 환경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감지합니다. 하나님을 감지해요. 이걸 감지하는 것을 영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감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정말 미련한 사람은 뭡니까? 추운데도 옷을 안 입는 거죠. 아, 저건 아니고 그냥 그래 감기 드는 사람이 미련한 거 아닙니까? 추우면은 따뜻하게 입고 내복도 입고 양말도 덮게 신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미련한 자,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태만하고 별 생각 없이 사는 자,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가 마지막 때에 신랑이 왔을 때에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등만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등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기름을 적시 준비를 하잖아요. 믿음에 준비해야죠. 믿음에 늘 나를 감지하고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준비한가 너무너무 본인이 잘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아,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에 설교 나올 때마다 가슴을 탕탕 치면서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내가 말씀 속에 암송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해야 되겠구나. 내가 순종이 부족하구나. 그래, 내가 순종이 내가 채워야지. 이게 준비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걸 준비해야지. 이 깨달음이 있는 게 준비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이 새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깨달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그거구나 하면서 마음에 부딪힘이 있을 때 그걸 준비해 나가는 게 이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자입니다. 슬기로운 자가 어떤 자입니까? 깊이 있고 준비성이 있는 자. 슬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 사전 찾아보면 슬기라는 단어는 깊이 있고 준비성이 있는 자. 깊이 있다는 게 뭡니까?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하고 뭐 하는 겁니까? 준비한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예요. 매사에. 겨울이 다가오면 김장하잖아요. 또 겨울이 다가오면 시골에 농사 짓는 분, 또 초막을 오막살이 아주 시골 사람들은 천막 그 바람 쐬 들어온다고요. 우풍 들어온다고 비닐 다 해가 문틈으로 다 두들기고 합니다. 겨울에 바람 들어온다고 다 준비하잖아요. 이게 준비입니다. 아주 슬기롭죠. 자, 이게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등은 한마디로 외적인 믿음, 그리고 기름은 한마디로 내적인 모습. 슬기롭게 준비하는 것, 외적인 등만 있는 것. 예수님은 이 모양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 경건은 없다. 그게 등만 준비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가졌어요. 이게 뭡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이거든요. 바리새인이 뭡니까? 말세에 가장 책망받을 그러한 심판의 대상.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에도 마지막 때에 심판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위선자처럼 하겠다는 것이 가장 무섭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등만 있다는 것은 위선자적인 삶이라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바꾸면은, 자, 우리는 오늘 이 내적인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앙이 처음에는 횃불처럼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횃불은, 신랑을 준비할 이 횃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덜러리들이 들고 다니는 걸 연구해 보니까 한 15분 정도 타더라고요. 15분 정도 지나면은 이 횃불이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또 기름에 적셔야 돼. 기름이 준비가 있는 사람은 다 탈 때쯤 되면 다시 기름을 휙 뿌리고. 그런데 기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기름이 15분 준비할 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엄청난 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겁니다. 15분 정도 기름 준비할 것도 너희들은 없더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신랑이 올 때에 15분간 장마지가, 신랑이 뭐 계속 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신랑이 올 때는 신랑 온다 소리 들리면 나와가지고 저 앞에 동구 가까이 가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쭉 준비한 등불로 이제 신랑이 들어간 방어를까지 준비해, 여기까지가 들러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한 15분 걸린대요. 우리 믿음이 15분도 준비를 못한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 아닌가?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이 아니었습니까? 5만 명이 있는 가운데에 소돔과 고모라는 5만 명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없던가, 10명, 10분이 아니라 10명의 그러한 의인이 없던가. 이 이야기는 5천분의 1입니다. 5천분의 1 한 가지 장점이 없던가.
이 한 가지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15분을 준비할 그 믿음만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15분만이라도 준비할 그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겠느냐, 이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이 마지막 말세 때 그만큼 긍휼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련하게 사는 것 간단합니다. 생각 없이 살면 미련하게 사는 거죠. 슬기롭게 사는 것 간단합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슬기로운 자입니다.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좀 생각을 하고 오늘 내 믿음도 한번 돌아보고 내 기도 생활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자기가 똑똑한 척해도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진짜 미련한 자죠. 세상에 아무리 똑똑해도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진짜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어리숙하게 살아도 생각하고 내 믿음을 준비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입니다. 마지막에 신랑이 왔을 때에 딱 들어가면은, 이 당시로는 들어가자마자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문 닫히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